존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3살 때부터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벽돌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입구가 비포장이어서 비만 오면 진흙탕이라 어린 마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당 입구가 이러니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입구 도로를 포장해야겠다. 이런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예배당 입구, 마당과 입구를, 도로를 포장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 후 그는 자기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받은 월급 가운데 일부를 조금씩 떼어서 벽돌 한 장씩 삽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교회당 앞에서부터 골목길로 빠지는 그 길들을 한 장 한 장 깔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교우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꼬마 아이가 뭐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의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쓰는 소년을 보고 교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모두 합심해서 벽돌을 함께 사서 일주일 만에 예배당 마당과 골목으로 빠지는 도로를 벽돌로 다 포장을 합니다. 만약에 소년 혼자였다면 수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교우들이 함께해서 일주일 만에 포장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들은 오래되고 낡은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그곳 아름답고 훌륭한 새 성전도 짓게 되었대요. 당시 예배당이 들어가는 골목길에 한 장의 벽돌을 사서 깔기 시작한 13살 소년이 나중에 복을 받아서 세계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같은 위대한 일은 작은 헌신에서 출발해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할 때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성전 건축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부친인 다윗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귀중한 물자들을 다 모아뒀어요. 자기 대에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솔로몬에게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과 선민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층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들을 이뤄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값진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진정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말씀들 속에서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6장 1절에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성전 외부 공사를 마감한 상황을 짧게 증거합니다. 거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문 살피기를 좀 해보면 6장 1절에 10절은 외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자세히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 6장 14절에 3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성전 내부 공사 상황을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그 시점은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를 시작할 즈음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6장 11절에 13절 말씀은 외부 공사 끝, 내부 공사 시작 이 중간쯤에 있는 딱 그 말씀 몇 구절 말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것은 화려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지금은 저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남아있었더라면 우상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나중에 몇 번 증축되고 파괴되고 그러길 반복하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저 사진 속에 붉은색 동그라미 형태의 저곳이 성전입니다. 저기만 딱 구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저 건물이고 주변에 여러 또 많은 부속 건물들이 화려하게 큽니다. 더 많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부대 시설까지 포함하면 그 건축 규모만으로는 당대 최대의 건물이었답니다. 세계 거의 최대의 건물로 봐도 과합니다. 과학자들의 주장.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부속 건물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을 것이다. 기원전 1000년 전 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니 저 규모가 대단했고 가운데 있는 저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러는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외부 공사가 마쳐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오늘 말씀.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후에 건물의 유용 때문에 모두가 무척 고무되었을 것 같아요. 화려하게 짓고 쓸 수 있는 물자, 가장 귀한 물자,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보니 모두가 다 고무되고 흥분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 없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인간편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때요? 보기 좋죠? 개인적인 그 감동 때문에 혹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쭐우쭐 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법합니다. 건물의 유용 앞에 인간적 교만이 찾아왔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그런 교만한 마음 같아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었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표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1절, 12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아멘. 이 표현은 성전 건축의 주체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는 솔로몬이 지은 것이 다른 건축물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의 마음도 묻어납니다. 외벽을 다 만든 거예요. 밖에서 볼 때 외형을 다 만들고 나니까 웅장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처음으로 짓고 최선을 다해 짓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막 찾아드는 그 시간, 찾아오는 그런 시간.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건물을 자랑하고 건물의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신 듯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말씀의 내용인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런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힘을 쏟는 주체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주체도 바로 솔로몬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자, 여러분 좀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분명히 주목할 것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만일 가정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 건축의 중간 과정쯤 왔는데 외벽을 다 만들어 놓고 유용을 자랑하는 상황이 왔는데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것이 빼앗겨진 듯.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말씀은 솔로몬의 순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 지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런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계명에 순종하면 번영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참 중요해요. 이 시점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를 시행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제는 내부에서 공사하는, 사실 더 중요한 공사이겠지만 내부 공사를 앞두어 있는데 외적인 공사를 마치고 마음에 여러 가지 풍선 효과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막 많아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 사건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분명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머무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전을 건축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싸고 아름다운 재료로 성전의 외부를 꾸미고 내부를 장식한다고 해도 거기에 순종이라는 재료가 빠지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짓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어가야 할 신앙의 집에도 순종만큼 중요한 재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사건이 쭉 이어져 가거든요. 6장부터 이어져 가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6장, 7장, 8장, 열왕기상 8장 62절 이하에 가면 성전 외부 공사도 마치고 내부 공사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성전 봉헌, 성전 헌당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나타나셨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을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봐야만 돼 중요한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단호하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애착에 말씀하십니다. 너무 선이 분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물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엄청난 귀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는 정말로 그가 소유했던 매우 값지고 아름다운 재료들과 장식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주님의 말씀, 천국의 약속과 소망,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등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의 재료들을 우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재료들은 순종이 밑받침이 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예배당 짓고 헌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성전은 어떤 신적 공간이나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이 축복은 성전 건축 자체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성도에게 말씀, 천국, 교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 속에 이 고백에 확실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말씀이 소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순종이 없이 들어가는 천국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오후에 있을 성전 헌당 예배가 있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헌당 예배에 즈음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고백할까? 하나님, 우리 잘했죠? 우리가 심사했는데 이만하면 잘했죠? 이런 거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헌당 예배에 즈음하여서 우리 새샘 공동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순종의 삶을 사는 추대받는 귀한 분들, 그리고 임직받는 귀한 분들, 더욱더 순종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종은 시작할 때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봉헌하니 온 성도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크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봉헌하니 온 성도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봉헌하니 온 성도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전되고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